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귀 있는 자는 총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오늘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만 받은 교회더라. 책망은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작은 능력이 뭐죠? 재물도 가진 재물도 적었다. 그리고 세상의 지인도 보잘것이 없었다. 그리고 규모도 적었다.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고 했어요.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앞부분에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사랑의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비방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그런 저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 와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원수들을 굴복케 하는 그런 약속 주시는 것입니다.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원수들이 굴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어느 날인가 진리가 승리되는 날이 진리가 꼭 승리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가 큰 소리 치고 세상 것 같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진리 앞에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반드시 말씀이 이기듯이 원수들이 굴복하는 날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호막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그 시험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님이 피하게 해주시면 피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보호막이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의 보호막으로 덮여져 있으면 신기하게도 시험이 왔다가도 어떻습니까? 막 피하여 가는 거예요. 요즘 국가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미사일들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체계가 방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주에서부터 요격하고 땅에서 요격해가지고 그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아이언돔이라 해가지고 돔으로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다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방어막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전 세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방어막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들이 준비해갖고 휴전선에서 계속 쏴붙는 그 고사포를 내민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호막을 지켜주듯이 국가적으로도 보호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부산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있을지라도 방사포 이런 거 하면
다연발 로켓이 막 폭탄이 쏟아질지라도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주에서 정찰하죠. 그 다음에 또 정찰 비행기가 있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올지라도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런 것 다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 세상 사람이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는 은혜의 보호막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각 사람 눈으로 보면 막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잘 지키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호막으로 덮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게는 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해요.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곧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이 사건이 아니라 곧 실현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한 3번 정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는 진실로 속히 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속히 오시는 말씀하시는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거의 19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더라도 주님 오시지 않는데 이 말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할 때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말세는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초림은 처음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가 초림이고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실 때 그때 벌써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들 준비하고 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아주 멀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어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이 말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라고 할 때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 시간표를 얘기할 때 보통 자, 지금 종말이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종말의 시기가 몇 분을 가리키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끔찍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뭐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몇 시인가? 라고 할 때 이제 12시가 땡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는데 몇 분 남았느냐 할 때 10분 남았다. 심지어 5분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뭐 다 그냥 굴러가는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은 오늘 같은 일을 또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성경에 나타난 징조들이 오늘의 시대에는
많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과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다음 주에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말세 곧 하는 때는 대표적인 것이 3대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적용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몇십 년 됐어요.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지다가 그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요. 상당히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움직이는 신앙이다. 잘 보세요. 내가 유리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말씀 생활 잘 지켜보자, 그런 중심 아니고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돈을 사랑한다. 우리가 뭐 100%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중국에서 오는 뭐 음식들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고추장 하더라도 고춧가루는 조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지 몰라. 하여튼 뻘겋긴 뻘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뭘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심이 안 되니까 집에서 고추장 담그고 된장 담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넣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시대는. 몸에 해로운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사건, 사고의 배우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 빠지면 일거리가 있어, 없어? 아무 일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천하 없는 아이돌 가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하게 막 떠들고 다녔는데 티켓, 공연하는데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그냥 어떤 아이돌 가수가 그 공연을 한다더라. 근데 티켓 값이 10,000원이더라.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좀 가봐요. 그런데 10,000원 주고 티켓 살 수 있는 거 10,000원 주고 요즘 야구 구경도 못해요. 얼마나 그 중심 자리는 비싼 줄 압니까? 미국 LA에서 과거에 들어보니까 바로 그 무대 앞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뭐 BTS인가 그 애들이 할 때 바로 앞에가 기본이 1,000,000원대가. 근데 그건 미국에서는 안표를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안표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받고도 거래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예. 손삼룡 가수가 트럭 가수가 등장해가지고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티켓 10,000원짜리 팔까 안 팔까요? 팔까 안 팔까요? 팔아요, 안 팔아요? 다 여러분이 가수로 나가보세요. 10,000원 받고 공연할까 안 할까요? 100몇만 원, 100만 원 돼요. 손해보게.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한 그 시대 상황이 엄청난 거예요. 대표적인 뭐 유명 가수가 있잖아요. 티켓 그것도 그래 몇십만씩 하는 티켓도요. 발매 시작 요즘 인터넷으로 딱 시작하면 5분 내에 딱 끝나는 거야. 그럼 그거 티켓 하나 또 구하려고 웃돈 줘 마라. 줍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할매 간다고 하니까 또 티켓 구해갖고 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생각해봐. 그들이 수입이 안 된다. 연예인들이 어제 광고 출하는데 이번 우리가 명륜교회 그 행사인데 광고 찍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할까 안 할까? 잘 보세요. 10만 원은 그냥 센 그 사람은 뭡니까? 거기에 10에다가 뭐요? 억이 붙어. 봐요. 돈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유명한 간증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유명한 강사를 청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면 20만 원 드리겠으면 1시간 내주세요. 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안 해요. 여러분 직장 가는데 한 달에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갈까 안 갈까? 당장 한 대 때리쳐라. 해요 안 해요? 하루 50만 원 주면 또 몰라. 이게 현실을 안 해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그렇게 비리도 돈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도 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기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쟁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이기는 거죠. 감당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감당 못하면.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못 덤비드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 안 지나서 미천 드러나요. 우리나라는요, 돈이 있어. 그럼 막 계속 폭탄 갖다 퍼버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날라오더라도 걱정이 없어. 뭐 조금 손해는 볼지라도 결국 이기는 나라,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할 때도 뭘 합니까? 돈줄을 막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한다. 그럼 미국이 러시아의 돈줄을 막았어, 안 막았어요? 막아놓으니까 그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관을 다 막아버렸잖아. 천연가스 못 팔아. 석유 파는 거 막아버렸지. 이란과 전쟁할 때, 이란이 전쟁한다? 어떻습니까? 원유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란이. 그게 60, 70% 나라의 수입인데 원유를 팔아야,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수입줄이 막히죠. 또 다른 것도 금융 제재를 다 하죠. 돈줄이 막혀. 그러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반 군인들이 힘없고 혁명 수비대들에게 뭣도 못 준다? 월급도 못 주니까 그게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뭘로 굴러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돈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음을 하더라도 돈을 척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가 아니에요. 뭐 하더라도 돈이 최고다. 그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간단치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요즘 즐길 거리가 있으면요, 그 어떤 돈이라도 지불해요, 안 해요?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산에도 뭐 짐 라인이 있다 이라고 검색을 해봤어. 기장에 있다 안 해.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짐 라인하고 짐 라인이 공장 줄 타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거기 있다 해서 제가 가보자 그래 가봤어요. 저는 그래도 짐 라인 타고요 산에서 막 쫙 내려올 때 그 돈도 그건 얼마 안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내려올 때 줄하고 매달고 쫙 내려오죠. 2번 내려와요. 저는 내려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미 걸려 있는데 뭐 줄에 손 팍 놔버렸어요. 그래 그 줄에 뭐 손으로 붙들어도 떨어지면 떨어질 건데 손 팍 놔고 하고 자유를 맞게 해 본 적이 있어서 가볼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2번 타고 뭐 루즈란 건 뭐 차도 막 굴러가는 이거 타고 하는데 돈이 막 수만 원대 돈이 들어간 거야. 치아라에. 그러죠. 그것도 공휴일 날에는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줄 서느라고 해가 다 진다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런 식이죠.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고 그 즐길거리를 위해서라면 또 뭡니까? 뭐라도 감수하고 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재난 어느 때보다 심하죠. 바른 믿음을 찾기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해 오십니다. 재림의 목적이 그러면 뭔가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불신자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에 위해서 오시고, 주를 믿는 믿음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주시겠네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의 완성, 곧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라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저들을 위해서 멸관은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을 지킬 때 멸관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한 두 가지 정도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전 건물의 기둥은 결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내가 교회 있기 싫다 이래갖고 기둥은 이제 외출을 했습니다. 나가버렸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기둥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둥은 못 나가는 기둥. 다른 것은 벽은 나갈 수 있어요. 기둥은 남아요. 그러므로 고대 유적지들을 가보면 다 무너졌는데 뭐만 남아있더라? 기둥만 몇천 년 동안 남아있는 기둥들이 유적지 있잖아요. 저 그런 곳을 가보니까 어떻게 된 기둥은 그래 남아있는가 말이에요. 기둥은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기둥 같은 일꾼도 안 나갑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버티게 해주신다가? 주님이 버티게 해주신다. 근데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기둥 같은 일꾼 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붙들리고 믿음 있고 말씀 지키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 시는요, 예전에는 지진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지금도 지진이 전체 일어나죠. 어떤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지난번에 베네수엘라는 강도 7점 몇 이상 강진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깔리고 실종당하고 건물이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강도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강도 7까지 지진을 예상하고 내진 설계를 해서 건축을 올려요. 근데 강도 7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는 7에서 7.5가 별거 넘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2배 이상이 그 지진의 강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강도 7 이상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무너짐이 있을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강도 7까지 내진 설계했다라고 설계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축한다고. 다 그런 지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는 결국 다른 건 무너지더라도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더라? 기둥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지진과 같이 시련과 환란의 풍파가 거세게 물하고 우리를 흔들어 안는데 지진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뒤 흔들잖아요. 이러면 우리 학생들 시절에 가봤던 그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 성 가봤잖아요. 구마모토 성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다가 그러니까 그 성벽이 일부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성벽이. 구마모토 성, 우리가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경사진 성벽이 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건물도 얼마나 많은 무너져 내린지 모르죠. 단수가 되니까 이 또 30도,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이 무더위 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전기도 없이 살아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시험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넘어져요. 기둥 안 무너집니다. 그런 거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둥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름을 가지고 새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보통 경우에도 건물 기둥에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죠. 기초석을 기록하듯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둥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너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영원한 천국의 집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크기는 어마무지한 거 상상할 수 없고 높이, 크기, 길이 다 똑같아요. 이 상상할 수 없는데 그 길은 뭐라고 그랬죠? 정금. 저도 길에 아스팔트 깔지 말고 대리석 깔지 말고 저도 길에 금을 깔아놔 봐야죠. 우리 교회 앞길에 금을 깔아놔 봐요. 하룻밤새 다 뜯어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순금 1cm 두께로. 명교교회 앞에 가봐라. 순금이 깔렸다 하면 하룻밤새 다 굴착기 가져와서 다 뜯어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은요, 길바닥도요, 은도 아니고요, 대리석도 아니에요. 그래, 지금 뭐, 세계에서 잘 짓는다는 집에 가봐야 바닥에 겨우 돌 깔았어. 무슨 이태리 대리석이든 무슨 대리석이든 돌은 돌일 뿐이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나무인데 몇만 년 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는요 1kg에 1,000만 원 한다니까. 나무.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로 마호가니까 무슨 나무인가 뭐 깔아 만들어 놔 봐야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다. 그리고 좀 금으로 일부만 금으로 하지 온 집, 그 집, 여러분 마당을 길거리를 금으로 까놓은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귀한 순금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살짝 그래서
뭐 어떤 종교다 지붕에만 순금을 사. 그것도 살짝 입혀놔야지. 두껍게 입혀놔면 다 뜯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정도라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뭡니까? 이름을 기록한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현재 보이는 지구상의 주인이시고 하지만 실제 주는 어떤 것입니까? 새 이름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요, 왕노릇 할 사람이 있네요. 그러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 나와요.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기도하기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으로 믿음도 잘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옵시사.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원수가 굴복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보호막으로 이 땅에 많은 시험 환란이 있을지라도 피할 건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 천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에서도 성전 기둥이 되어져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영원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